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오직예수교회 이경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에 대해서 한 10주 정도, 10주 정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니까 도저히 예배 같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저도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침체돼 버리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1899년도에 출생하셔서 1981년도에 타계하셨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의사셨다가 그것도 왕실 주치의의 이제 보조의였죠. 그 젊은 나이에 촉망받는 의사였다가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치유하는 설교자가 되려고 해서 노동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목회자가 됐고요. 그리고 많은 책을 저술했고 교리서를 저술하고요. 특히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강해나 에베소서 강해, 목사와 설교자, 설교와 설교자, 그리고 뭐 기독교 교리 강좌 시리즈 뭐 이런 거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저도 설교와 설교자를 잘 처음 읽었는데, 정말로 설교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해라. 준비도 잘해야 되지만 강단에 섰을 때 정말 목숨 걸고 설교해라, 그런 게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고요. 또 디테일하게 목회자 강단의 높이라던가 억양이라던가 시선이라던가 또 사람들과의 그 예화로는 어떤 걸 사용하고 유머는 어떻게 사용하고, 또 설교자의 체중, 뭐 심지어 표준 체중이 120% 넘어가지 말아라. 강단에 있을 때는 뭐 열쇠꾸러미 같은 거, 차키 같은 거 빼고 올라와라, 편안하게 해서라. 뭐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영적 침체는 이제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한 10주 동안 오늘 이제 원인을 분석하고, 또 일반적인 고찰, 제 1장이 일반적인 고찰이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약 한 20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영적 침체를 쓰게 된 목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침체되어 있다면 내가 가장 손해죠.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뭘까요? 도처에 기독교인들이 불안해하고요, 불행해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죠. 이게 모순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가 도움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리스도인이 불행해하고 슬퍼하고 병적이며 기쁨을 억제하고 고생스럽게 살고 있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느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나도 저 사람처럼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적 침체 제 1장 일반적인 고찰에서요, 본문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하고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이고요. 여기는 본문에는 흠정역 성경에 11절을 맨 마지막에 내 얼굴에 화색을 돌게 하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흠정역 성경도 소개를 합니다. 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 약 이제 5가지 정도 원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제 기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외향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내성적인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질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내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을 반성하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내부를 정신적으로 병적으로 내부를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반성은 좋은 거지만 자기 내향성은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말 그대로 나를 해부대에 올려놓고 해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자기 병적인 자기 내적인 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병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성적인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외향적인 사람들은 또 반대로 어떤 문제가 있죠. 되게 보여지는 것, 피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자신의 유혹에 빠져들고요. 또 사람들과 보여줄 때와 안 보여줄 때 이중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향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모세의 예도 들었고요. 또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 예를 들었습니다. 또 루터, 바울 같은 사람들도 내향적인 그런 면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향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사람들을 좀 만나고 상대해보고 신앙 상담도 해보면 자기 자신에 갇혀 있어서 밖에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의 상처라던가 뭐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교회에서 받은 상처, 그런 모든 것에 과거에 집착해 있거나 자기 자신의 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얽매인 사람들 너무 많은데요. 너무 자기 자신에 치우쳐 있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2번째 원인이요. 육체적 상태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영혼과 육체 이 2가지가 연합돼서 우리가 완전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영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통풍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통풍으로 결국 타계하셨죠. 그 통풍으로 인해서 신앙의 영적인 침체에 상당히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피로함, 과로와 긴장, 병이 있으므로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격리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평시보다 영적 침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마틴은 근데 동시에 또 경고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한 거죠. 육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영적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걸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안 좋으면은 봐라, 네 몸이 안 좋잖아, 네 영혼도 마찬가지야라고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육체적 상태에 굴복하고 만다면 여러분은 영적 의미에서 과오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3번째, 반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리액션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비슷한 예가 이런 겁니다. 연예인들 보면은 공황장애나 무대 뭐
광대병이라는 뭐 공황장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은 이 반작용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호응하고 열광적으로 환호해줄 때와 그러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예를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엘리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그들을 다 쳐 죽입니다. 850대 1 그들을 쳐 죽이고요. 그러는데 갑자기 19장 갖고 바뀝니다.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넉넉하오니 주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를 죽여달라고 이래버리는 거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또 여호와께서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15장 6절에. 그런데 16장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만 그 다음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혜 받은 이후 더 조심해야 된다고. 은혜 받을 때 시험도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반작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기쁘고 좋을 때 그 반대급부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에 대해서는 네 번째 원인이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육체적 상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우리를 그런 방법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에 허락하고 맙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질을 하고요. 우리의 육체적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린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질병도 다스리고요. 기질도 마귀가 가지고 논다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침체시켜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우울에 있는 우리를.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침체시켜 불행한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육체적 질병이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최종적인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마귀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마귀가 존재할 구역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대신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마귀 앞에서 쓰러지고 그의 공격에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뭐죠? 하나님을 바라라.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가 오히려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침체에 있었고 하나님을 잊었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는 불신앙이고 어려웠지만 이겨내겠다. 나의 불신앙을 이겨내겠다. 나의 과거에서 이 불신앙에서 걷어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5가지 원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슨 선생님 신선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자신에게 말을 걸라는 거죠. 자아가, 나의 에고가, 나의 이드가 나에게 말하게 하지 말고 자아가 우리 영혼이 자아에게 말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시편 기자가 42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자아, 너 이경재, 너 왜 어찌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냐. 너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잖아. 왜 그거를 내 자아의 목소리에 지배를 받고 있냐는 거죠. 자아를 장악해야 된다는 거죠. 너 잠깐 멈춰. 네가 하는 말 멈추란 말이야. 마귀가 우리 자아를 소나기에 넣어서 우리를 침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이용할 때 너 잠시 멈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이 로마서 6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 몸과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 너희 자아에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사람이야. 내 자아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약함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에 화색을 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날 거란 말이지. 그런 하나님은 나는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명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아에게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쉴 새 없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방언으로 시작하고 방언으로 끝내시는 분도 있고요. 내가 큰 목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대화해보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그 성령의 영혼으로, 그 영으로 내 자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너 그만둬. 낙심하는 그 모습 그만둬. 육체 질병 약한 거 그만둬.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 찬양해. 일어나서 찬양해라. 이 방법을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5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처음에 내 기질이 하나님 앞에 순종돼야 됩니다. 두 번째, 육체적인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몸에 병들면은요, 영적 침체 바로 옵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인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세 번째, 내가 조현에 빠지면 안 돼요. 조현증에 너무 기쁠 때하고 너무 낙심될 때 그걸 잘 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리액션, 반작용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네 번째, 마귀의 시험. 마귀가 자꾸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죠. 약한 내 모습을 자꾸 세상에 들춰내면서 너 약하잖아. 너 몸도 약하잖아. 돈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나선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불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다는 거죠.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말 걸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실천해 보시면 아마 자기 신앙생활에 많은 여유와 넓음과 기쁨이 넘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